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광명교회 양우식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에서 일주일에 10분, 15분 정도 분량의 안산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픈을 해서 함께 은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안산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에 모두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보실까요? 안산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부담도 되고 겁도 나고 염려도 됩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인 저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부담도스럽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집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밥을 드시잖아요. 혹시 밥을 드시는 분 중에서 성분이 무엇이고 영양가는 얼마나 들어있고 이 안에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드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야, 밥이다. 맛있게 먹자. 기쁘게 먹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뭐냐?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어떻게 하면 되죠? 드시면 됩니다. 마치요,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3,000번을 듣는데요.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3,000번을 먹은 다음에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만 하려고 했지 생명의 떡,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밥이겠죠. 밥은 맛있게 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드셔도 밥을 잘 드셔야 건강도 하고 힘도 나잖아요. 안산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밥이랍니다. 드세요. 매일 드시고요. 기쁘게 드시고요. 의심하지 말고 드시고요. 즐겁게 드셔보세요. 죽기 전까지 밥은 먹잖아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곡기를 끊었다고. 곡기를 끊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밥을 못 드신다는 얘기예요. 밥을 못 드시면 사람은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밥이라는 것을 꼭 믿고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명의 떡을 그냥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떡 주셨겠어요?
무익하거나 유해한 떡을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밥상을 선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떡이고 최고의 밥이고 최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자. 안산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의 주제이자 표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란 말은,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먹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주면 음식이 어떤가요? 품위도 있고 맛도 있고, 멋과 맛,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또 오감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오늘부터 오늘 구약과 신약을 함께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구약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 가운데 두 번째 밑에 칸에 보면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먼저 구약을 좀 한번 보실까요? 구약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구약이 39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실라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4권이에요. 천주교는요 46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또 한 묶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고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또 5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까지 5권으로 되어 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권, 12권, 5권, 5권, 12권 총 합하면 39권이 되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에요. 욥기, 아가서가 5권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그러니까 총 39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구조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눈도장을 찍고 마음에 새긴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마치 우리 몸의 뼈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알면 성경을 먹는데,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밥을 먹는데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자, 여러분 전 화면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라고 그랬죠.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그러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요,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지요. 5권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말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쓰여진 자리, 성경에 쓰여진 상황, 배경, 그 주변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거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는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많은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어렸을 때요, 시골 사랑방에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옛날에는 참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밖을 나가기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에스더까지 읽어보면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his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요, 흥미진진하고요, 다이나믹하고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서는 과거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17권의 성경은 과거, 사건, 이야기,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먹으면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 노래, 편지란 얘기죠.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시가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글로 읽으면 딱딱하지만 노래로 부르면 재미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자기 병이 고침받았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분도 봤어요. 아니, 노래를 불러서 자기도 그렇게 건강해졌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가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크겠어요. 5권의 시가서는
시인의 현재적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현재적인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는 형태로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요.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의심되는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경험, 내가 하나님한테 때로는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은 경험, 이런 경험들을 노래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가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와 시가서를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역사서, 율법서와 그리고 12권의 역사서가 있죠. 총 합해서 17권이에요. 역사서는 과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가서는 현재예요. 역사서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부딪혀본 거. 역사서는 이야기 형태로 기록됐다면 시가서는 노래, 찬양, 간증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서는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들 해요. 그런데 왜 두 부분으로 나눠놨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왜 대선지서라고 하냐면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잖아요. 분량이 굉장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 소선지서, 분량이 적어요. 내용이 그래서 적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소선지서는 금방 읽습니다. 분량이 작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선지서나 예언서의 주제는 뭐냐면 미래에 성취될, 아까 역사서는 과거라고 그랬고 시가서는 현재라고 그랬고 선지서는 뭐냐? 예언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놓고 미래를 포기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좀 봤는데요. 어떤 슈퍼에 어떤 젊은 분이 번개탄 2개하고 술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여자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손님 중에 그렇게 사가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참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봤대요. 그리고 차 번호를 기억을 적어놓고 경찰에다 바로 신고를 했대요. 어떤 손님이 소주 2병과 번개탄 2개를 사갔다. 그렇게 사가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무려 1시간을 추적해서 그분을 찾아서 살렸답니다. 선지서는요, 우리에게 미래, 소망을 주고 있는 거지요. 미래에 성취될, 앞으로 장래에 성취될 기대. 우리나라 말에 그랬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대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기대가 크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도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미래의 기대를 설교,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많은 부분이 설교예요.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설교는 딱딱해. 설교는 재미없어.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그 떡은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약의 구조를 함께 여러분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해볼게요.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합 66권이랍니다. 구약은 39권을 이렇게 딱 배열을 하면 5권, 12권, 5권, 5권, 12권 이렇게 딱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7권의 성경은 과거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가서는 5권인데요. 시인의 성도의 현재적인 신앙의 경험을 노래, 찬양 형태로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는요. 이사야부터 말라기인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미래 성취될 기대를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구조를 배운 이유가 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잘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이렇게 배운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잘 드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가정과 삶도 건강해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잘 드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부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사망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밥을 맛있게 먹고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고 신나게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잘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